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네, 지난주에는 사가랴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오늘은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6달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6달,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천사 가브리엘의 내모를 치시고요. 27절에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네,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 밑줄을 그으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내모를 치시기 바랍니다. 왜 6달째인가? 그것은 임신 6개월에 태동이 느껴지고 아이가 6개월 되면 사람마다 조금 배가 부르는 게 다르긴 하지만 6개월째가 되면 이게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가지게 됐다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로서 6개월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일정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행하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속히 행하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죠? 네. 하나님께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알람을 울려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할까요? 우리의 시간이 정확할까요? 네. 정답은 아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400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시계가 잘못되었는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시간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후보 선수가, 보통 후보 선수를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벤치 워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벤치만 달구고 있는 사람, 경기장을 달궈야 되는데 벤치에 앉아서 경기장에 못 나가는 사람, 감독에게 난 도대체 언제 경기에 뛰게 해주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이 간만에 뛰게 만들었어요.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갑자기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들어가라고. 그런데 감독님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천금과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후보 선수가 단 한 번의 교체 출전의 기회를 잡아서 아예 주전하고 후보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신앙의 대표주자로 주전을 뽑으라면 주전 중에 주전으로 뽑힐 사람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는 깡시골의 처녀일 뿐입니다. 그녀는 후보 선수도 아닌 그냥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사가랴도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플레이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를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니까 메리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높임을 받은 자.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요셉을 낳은 라헬이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하다가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하나 더예요. 하나 더.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가 더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말이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도리와 순이 정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도리와 순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상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여호수아, 조슈아, 그리고 호세아, 예수아, 이게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앞에 이니셜 두음만 H냐 J냐 아니면은 모음으로 바월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똑같은 이름이고 뜻은 한 가지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2세기 후반부터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 마을에 도리와 순이가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철수예요. 뭐 이런 것이죠. 굉장히 흔한 이름.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쭉 보면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이야기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원자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서론을 알려주러 간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본론을 알려주러 가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지난번에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도 삐딱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본론을 전하러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이건 뭐 그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메가톤급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기대감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행선지를 알려주시는데 행선지가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아마 가브리엘에게도 그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잊혀져 있는,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외딴 지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명을 전할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였다. 그럼 전할 소식은 무엇이냐? 너가 앞으로 애를 낳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처녀예요. 첫 번째 문제는 처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했어요. 오늘 우리만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약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약혼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약혼보다 훨씬 강한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이 만약에 정혼을 깨뜨리면 이혼남, 이혼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혼의 개념과는 좀 더 강한 개념인 것이죠. 정혼을 했지만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같이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를 갖다니.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충격들을 안 받고 계신 건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팩트보다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으로 묵상을 한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이 도입 부분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뻐하여라.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발 나와 함께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용이 뭔지 알면? 가브리엘이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흥분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도 사가랴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굉장히 재밌었는데 오늘은 천사의 대사를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또한 충격적인 거예요.
천사 혼자 들떠 있어요. 상대방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서 주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본인 초록색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초록색을 사서 주는 거죠. 충격인 거죠, 충격. 나는 서프라이즈라고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쇼킹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정혼하는 평균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세에서 14세입니다. 애가 놀라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이 14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만 14세면 중3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시골 처녀예요. 여러분 시골 처녀고 14살에 결혼하면 평생 애 키우는 것이, 애 낳고 애 키우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 게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이가 장차 세상죄를 지고 고생당하고 죽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충격이고 이 아이가 죽는 날도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전부인 시대에 이건 엄청난 충격적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놀라운 선물이죠.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망가져서 끝나지 않도록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최악의 선물이죠. 이런 선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어요. 내 아들을 만약에 선물로 너희에게 준다면 다른 선물은 사은품이나 견본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까지 너에게 내어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 아들을 내어주시며 천사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참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저의 인생에 당신의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메시지 끝나고 나서 1년에 2차례 FA 프론티어 에이전시라고 전방개척 선교사 모집을 합니다. 오늘 모집하는 날이에요. 제가 설교 빨리 해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뜩 나는 공부할 계획이고 열심히 일할 계획이고 또 결혼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인데 기뻐하여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은혜 안 입어도 괜찮고 이런 일로 저 함께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합격 소식, 승진 소식, 우승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에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고 소식, 사망 소식, 암 선고와 같은 소식을 들으면 충격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최근 북한으로부터 온 소식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소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에 대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서 날라온 거예요. 수태고지. 어나운스먼트라고도 안 하고 어넌시에이션이라고 보통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지면 유대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피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 해도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 여인을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어떤 남자가. 우리에게는 폭탄 선언인 것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소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국에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고르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할 때 너가 다 기뻐했니? 나는 너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인데 너가 다 기뻐했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소식을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이 메시지 보냈어요. 오늘 우리 만날까? 아니, 오늘 주님 바빠요. 그럼 주님이 내게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기뻐하고 억셉트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싫어하셔서 나를 거절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죠. 사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동행을, 그분의 임재를 거절하는 건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분의 은혜를 얻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가? 정말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가?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직도 아무도 yes가 없는데 yes, 아멘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마리아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신앙은 관계적인 것이에요. 관계는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쟤도 은사 받았는데 나도 받아봤으면. 아니요. 일단 그 자리에 들어서면, 그 다음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들어보고 하나님 그건 제 생각과 달라서.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이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대사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부르짖어 외친 것,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이 사람하고 교제 한번 해보면 스윗하겠지? 손 한번 잡아봤으면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다. 사랑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수태고지 같은 응답은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전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뻐할 생각이나 은혜를 입을 생각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은 진작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연말 연초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합니다. 아까 새벽에 만납시다 이야기하는데 새벽에 서로들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웃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연말 연초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매우 매우 좋은 때예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수다를 하시는 때인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매우 갈급해지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사가랴의 마음이 아닌 마리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보여주십시오. 새 말씀을, 새 계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주신 말씀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포기하고 흘려버리고 떨어뜨렸던 말씀들과 언약들,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는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포기했던 말씀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리아가 받아들인 좋은 소식입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밑줄 그으시겠어요? 사가랴도 부정적인 반응을 해서 벙어리가 되었는데 마리아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가 평생 기도해 왔는데도 그걸 어떻게 믿냐? 반문을 한 반면에 마리아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실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궁금해하고 질문했어요. 35절부터 말씀해 보면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메시지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문장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점층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싼다는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거죠.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봐라, 임신 6개월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8절 말씀에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에 레모를 치시고요. 옆에 레마라고 쓰세요. 헬라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냥 레마라고 쓰세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마의 말씀이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한번 떠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해 보면 여기 9절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돌아온다 돼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입에서 한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일해 보셨어요? 상사가 이야기를 해도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왜 부모님은 늘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하나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돼야지요. 14살짜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소원이니까 꼭 이루어주세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가랴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시니까 의심했어요. 말씀에는 무게중심이 없고 자기 소원에만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것이죠. 과연 나의 기도는 내 소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정반대가 더 맞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그분의 음성이 가청 주파수로 들리게 돼 있어요. 신뢰의 이 튜닝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사실 이 대목을 이렇게 컴퓨터로 설교문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컴이 다운됐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공격이 오다니. 다운돼서 다시 켰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정말 다시 켜진 그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단락이 날아갔어요. 2단락이. 근데 방금 썼지만 제가 이제 기억을 하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간신히 기억이 났어요. 쓰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만약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새로운 문장을 쓰겠습니다. 그러고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크게 2번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를 2번 날렸어요.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 제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한 모든 자료, 논문들, 또 설교, 사역 자료 다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제가 고쳐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안 고치고,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진심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안 고치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쪽 구석에 있는 컴퓨터를 쓸모없나 보다 그러고 어느 날 왔더니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엿장수한테 줬대요. 판 것도 아니고 넘겼어요, 그냥. 제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잘했다고. 제가 한 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주중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우범 지역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강도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저희 사무실이 2번을 털렸어요. 한 번은 제 방에서만 5,000불이 날아갔어요. 컴퓨터, 디카와 제가 소중하게 모아서 사놓은 기타와 이게 다 날아갔어요. 제가 2번에 컴퓨터를, 정말 모든 자료를 다 쌓아놓은 컴퓨터를 날려버리면 인생이 절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살라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제 마음 가운데 놀랍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고 새로운 메시지를 줄 테니까 옛날 거 연연하지 말고 새로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얼마나 웰컴할 수 있나?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다른 처녀들도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가 4년 전에 처음 밴쿠버에 사역하다가 돌아왔을 때 전주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가 11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주에 오른쪽 발목 인대가 끊어졌어요. 물론 축구를 하다가 다친 거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발을 하고 어딜 가서 설교를 하냐.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발로 설교하냐, 입으로 설교하지.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제가 부주의해서 다친 것이고 또 원수가 공격해서 다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발 짚고 갔어요. 쩔뚝거리면서 올라갔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 집회는요, 똑같은 메시지를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와 기름 붓지 않으실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콜링을 하는데요. 해외하고 국내는 조금 달라요. 국내 지역들은 콜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 올라와요. 그날 메시지라고 콜링을 하는데요. 회중 전체가 막 천국을 향해 침노하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 것인가? 왜 컴퓨터는 잘 쓰던 컴퓨터는 하나님 뺏어가시고, 왜 멀쩡한 다리는 꺾어 놓으시고, 왜 멀쩡한 이 여자 그냥 행복하게 결혼하게 놔두시지? 하나님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인생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소화하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단이 아무리 찝적대봤자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실지 B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A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갑자기 B라고 말씀하시면 우울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을 듣는 사람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사건, 사고도, 어떠한 환경도, 나의 어떠한 부족함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소식을 황당한 소식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마리아는 이 충격적인 소식조차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식이라면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나에게 블레싱이 될 것입니다. 이 14살짜리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무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주신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죠. 이건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마리아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터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리아, 내가 좀 얘기하긴 했지만 힘들지 않겠니?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 마리아, 기특하다 마리아, 자랑스럽다 마리아.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마리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네 가지를 들어보면 예루살렘 대 갈릴리 나사렛, 두 번째는 제사장 대 시골 처녀, 백발이 성성한 연륜 있는 제사장 대 14살짜리 애송이죠, 시골 처녀. 세 번째는 성전 안과 집 안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서 천사를 만난 제사장과 자기 집 방에서 그냥 만난 시골 처녀와, 네 번째 데뷔는 평생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과 처음 듣는 충격적 메시지였어요. 완벽한 컨트래스트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내가 화려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만 있고 저 농어촌 시골에는 가지 않는 것 같니?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가난하고 무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취향이 이상하신 분이라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강자들의 하나님이고 부자들의 하나님이고 유명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크리스찬 성공론에 빠져서 성공해야만 하나님 복 주신 것이고,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야만, 유명해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여러분이 만든 논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임하시지만 여러분이 홀로 때로는 탄식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골방에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병원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울증과 불면증과 불안증과 게임 중독과 알코올 중독과 자폐증과 온갖 중독의 문제로 자기 방을 떠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CGN TV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아니요, 그들에게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마리아처럼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기뻐하라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방에 갇혀서 몇 년씩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여라. 기뻐하는 거예요. 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한 유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 멤버지만 새벽마다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또 순모임, 또 아우니치 얼마나 열심히 함께 하는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왔어요. 한국에 생활하다가 다시 프랑스로 갔는데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건강이 이상하다는 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라. 스페셜리스트한테 진단을 받으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당장에 와라. 요즘 한국만큼 진료가 정확하고 또 치료가 좋은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해야 될 게 많고 뭐 과제, 수업 뭐 이러더라고요. 과제, 수업 다 내놓고 당장 와라. 당장 왔어요. 다 내려놓고 짐도 다 놓고 그냥 왔어요. 검사해 보니까 암 3기예요. 진행이 많이 됐어요. 지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끔 카톡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카톡을 했어요. 제가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얘기하겠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쳤어요. 아빠, 저 이번 주일에 여호수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외출 신청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빠는 바쁘시겠죠? 순모임도 기대했지만 거기까지는 힘들 테고 예배만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려고요. 그래서 더욱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장난기 있게 얘기했어요. 저런,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너 꼭 수녀원 도망쳐 나오고 싶어하는 수녀 같다. 내 생각에는 병원에서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그날이 제 생일인데요. 꼭 성전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네, 아빠 말씀 들을게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니 그곳이 곧 성전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곳보다 초라한 곳에,
강한 자들이 있는 곳보다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반전을 좋아하세요. 반전. 사람들도 전부 반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절대적 희망을 심어주었으면 하는 거죠. 다윗이 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가? 그는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반전 중에 반전인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이 사람처럼 심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온 우주의 최고의 반전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이야기는 온통 반전이에요. 대헤롯이 얼마나 강력한 군주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헤롯이 아기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그 아이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께서 들어갈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풀을 먹고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에 누우셨어요. 반전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기대했던 제사장은 실망스러운 소리를 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던 14살짜리 시골 처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반전이지만 십자가 또한 반전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 그뿐이 아니라 최후 심판도 대반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던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땅을 치며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또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분이 최후 심판 날에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이며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셔서 온 세상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당신은 그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에 동참하고 싶은가? 여러분, 반전 스토리가 무엇인가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마리아가 나같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다니.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전의 스토리가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다윗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마리아 완전 바닥 인생이에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절대자 앞에서 상대적 존재인 인간은 모두 다 바닥이에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는 바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저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저는 바보였고 약골이었고 나쁜 놈이었거든요. 성질이 안 좋은.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은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확 바뀌고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찍부터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nothing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살았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부르면 자기 걸 주장하지는 않겠구나. 얘는 부르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바보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기가 너무 바보 같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자기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냥 저는 바보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고 떨어지랑 말락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야만 공이 바운스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리바운딩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파운데이션에 과감하게 떨어지는 사람만이 다시 반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상처받는 게 싫고 내가 깨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난 바닥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나는 너무 약한 것 같고 난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모자란 것 같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님 손에 완전히 안 맡겨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절망이고 내 인생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과감하게 자기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적일 정도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언제 끄집어내죠? 힘 다 빠진 다음에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막 몸부림칠 때는요, 프로페셔널 라이프 가드들도 들어가서 그 사람의 힘을 감당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라이프 가드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혼자 몸부림칩니까? 하나님께 던지세요. 바닥에 바싹 엎드리세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이룬 게 도대체 뭔가, 난 여전히 이 자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묵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반전시키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전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질문했던 마리아처럼 질문하세요.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덮고 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소식이라면 그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최선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내기까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낙심에 있을 때, 좌절하고 포기에 있을 때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네. 놀라워라 주의 은혜
하나님, 계속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갇혀서 살던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시골 골방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임재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이 기뻐할 일이 없지만 기뻐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환호성을 외치며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